4월 11일 청소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안혜연이고요. 뾰로롱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면서 미니 백일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이 11시인데, 자, 지금이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쓰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일상이라는 두 글자로 이행시를 생각해 주셔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제한 시간은 지금 11시인데 4분까지 받을게요. 4분. 일상. 지금 핸드폰 검색해도 돼. 그리고 기발한 친구가 있다면 제가 당연히 선물을 드리겠죠? 일상. 혹시 유튜브로 참가하는 친구들 있다면 유튜브로도 대답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한테 카톡 보내주시면 되고, 우리 이성 청소년, 당신은 이거 하고 여기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한이 앞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 열심히 생각해보세요. 아무거나 괜찮아. 말이 안 되는데 괜찮아. 그런데 말이 안 되는데 웃긴다. 그러면은 이때 대박인 거죠. 일상. 써놨는데 앞에 앉아. 하면 안 돼. 왜냐면 거리두기 때문에. 일상. 일상이 어렵다. 하나 더 줄게요. 하루. 일상. 하루. 일. 이게 쓰기 싫다. 상황이 그래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1. 일교차가 큽니다. 상태에 메롱하지 않게 열심히 옷 단단히 입으세요.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하 해볼까? 하늘은 파란데 누런 내 얼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야,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손 들어봐. 알 것 같다 말고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없지? 그럼 제시어를 또 줄이려고 했어요. 일상 하루입니다. 일상과 하루예요. 카톡으로. 겐톡으로. 겐톡으로. 주환아, 내 얼굴 이렇게 쳐다본다고 나오진 않을 거야. 그치? 일상. 하루 또 뭐 다 해줄까? 제시어를 하나 더 해줬으면 좋겠어? 일상 하루 말고. 나 원래 2개만 할게 하는데 하나 더 해달라고 하면 매일 어렵지. 매일자가 어려워. 일상 하루. 오늘도 어려울 텐데. 유튜브 댓글로 하는 거죠. 유튜브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저한테 겐톡으로 올려주세요. 일상, 하루. 알았어, 내가 그냥 아무거나 다 줄게. 학교, 친구. 일상, 하루, 학교, 친구, 학원 5개 다닌다. 이 중에서 하나쯤은 되지 않을까? 일상, 하루, 학교, 친구. 뭐였지? 학원. 역시 똑똑해요. 이 중에 하나. 제가 대박 사건. 야, 니네 되게 기발하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4명한테 왔어. 4명. 이건 뭐야?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다시. 일상, 하루, 학원, 학교, 아니에요. 하여튼 그걸로. 자, 지금 미니 100일장 1분 나왔습니다. 일상, 하루, 학교, 학원. 자, 마지막 1분 남았습니다. 과연 누구가 뽑힐 것인가? 이미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개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현석이 센스 있는데, 지금 한 명이 지금 완전 5개 보낸 친구도 있어. 이거 진짜 너네들. 자, 이제 30초 남았어요. 30초. 아직 안 보낸 친구가 있나요? 우리 종석이가 아직 안 보냈다. 종석이랑 주호 보냈지? 정은아 너 했냐?
아니 안 했어요. 자 30초 후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성이도 일상, 하루, 학원, 학교 뭐였지 하나? 친구라니까요. 친구예요. 죄송해요. 친구. 화내지 마세요. 친구. 일상. 지훈이도 왔어. 자 이제 끝났습니다. 발표하도록 할게요.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자 과연 오늘 미니 101장의 승자는 누군지. 1. 일주일마다 상관없이 예배드린다. 내가 쭉 읽어줄게. 니네 마음에 들었던 걸 하나를 기억해놔야 돼. 일주일마다 상관없이 예배드린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루하. 근데 이거 루하가 보낸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루하가 보낸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보냈어.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학교 가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친구 대단한 친구입니다. 또 있어요. 일어났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슬픈 사람들이 많아요. 다음요. 학교에 갈 때 교문을 지나는 것이 가장 힘들다. 자 그리고 일상에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항상 일어난다. 하지만 누구한테도 안 일어나진 않는다. 학교에서도 얘는 이걸 다 한 명이 쓴 거거든? 이거를 다 글을 만들었는데 학교에서도 교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도 누구한테나 일어난다. 학생이든 어른이든 원하든 원치 않던 항상 일이 생기는 것이 일상이다. 내가 정말 궁금한 거. 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이 친구는. 학교에서든 누구에서든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항상 일어나는데 그 일이 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또 마지막이에요. 일주일을 담아내고 월요일이 오면 상당히 피곤하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였어요? 루아가 너무 세니? 루아 인정. 루아 얘기하는 거 인정. 이건 루아가 쓴 게 아니야. 근데 루아가 나온 게 제일 인상 깊었다는 거죠? 또 마지막 또 한 명만 더 뽑읍시다. 인상 깊었던 거. 한 명이 왔네. 일주일보다 잠깐만 화가 많이 났어 지금. 일주일마다 뵈는데 상태는 똑같다. 혜연쌤의 키가. 미친 거 아니야? 야 일상 어떻게 이렇게 지금 5분 101장이 너무나 갑자기 잔인하고 그로테스키하게 가네요. 오늘 5분 101장을 했는데 저기 전도사님 오셨어요. 전도사님한테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야 이상아 너무한 거 아니야? 일단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루하 이거 1등이고 2등을 뽑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뭐라고? 마지막 거? 다 마지막 거 인정이니? 자 그렇다면 그 당첨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일주일마다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루하 이거의 주인공은 문주호 학생입니다. 박수! 자 그리고 일주일마다 뵈는데 상태는 똑같다. 혜연쌤의 키가 이거 누가 보낼 것 같니? 예성이 같지? 저기 벤치에 저 음흉하게 웃고 있는 저 친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가 또 왔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분이다. 누로 바꿔서 누가 있지도 않은 황야에 나 혼자 걸어갈 때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 시인이에요. 시인 이 정도면. 이게 조금 더 일찍 왔으면은 거의 1등에 들었을 수도 있는데 예성이가 써줬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미니 101장을 했으니 당연히 상품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상품을 준비를 제가 하진 않고요. 전도사님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 나오세요. 101장의 주인공들은 101장 주인공 어디 있어? 자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으니까 뛰어오세요. 자 우리 루아야 어떤 거 줄까? 주영아 어떤 색깔 줄까? 주지 마 그냥. 색깔 모르는 건 아니지. 노란색. 자 이거 넣어주세요. 자 앞에 보시고 한번 인증하시고. 자 이거 받았습니다. 자 거짓말 한번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래서 내가 초코해몽 얘기를 한 100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해보니 이거 말만 하고 주진 않으면 애들이 선생님들을 믿지 않겠다. 오늘 딱 애들 상태를 보니까 이미 힘이 빠진 친구들이 있네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전도사님과 형우 선생님과 혜연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나눠주시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짜잔. 초코해몽. 리얼찐 초코해몽이야. 우리 주호가 나와서 세 개 몇 개는 들고 가서 이쪽 분단을 나눠줄까? 야, 엄청나지? 그래, 말뿐인 참 깊은 청소년 교회가 아닙니다. 자, 이제 초코로 당도 여러분들께 드렸으니 이제 좀 더 기울차고 힘차게 예배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 찬양할 텐데 제가 왜 일상이라는 주제를 드렸냐면 왜 일상이란 그리고 남은 거 있죠, 전사님. 네. 전사님이 막 기쁘시면 MVP 오는 예배 MVP 드릴 수도 있을걸? 네. 근데 남은 거 있으면 선생님 좀 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이거 다 끝난 후에 MVP 따로 뽑겠습니다. 네. 100일자 MVP는 왜 선생님이 일상이라는 주제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숨을 쉴 때 숨 쉬고 있는 걸로 느끼나요? 사실 그렇지 않는 때가 많잖아요. 공기가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초등학교 6년 과정과 중학교 3년 과정과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걸치면서 이 사실을 배워가고 있어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내가 직접적으로 표면적으로 살갗으로 느끼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 속에 당연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얘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지만 그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한 부분들 있잖아. 당연히 짜증나는 것들. 근데 이것도 이제는 일상이 돼서 내가 이 부분에서 짜증내고 있는 것도 모를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숨 쉬는 것처럼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데 이게 너무 익숙해져서 버린 거지. 근데 진짜 화낼 때는 보니까 내가 상처받는 게 익숙한 걸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겨. 그럼 진짜 화가 나는 거야. 그치 성아? 그치 수영아? 그래. 기분 내가 나쁜 건 내가 알겠는데 왜 엄마 왜 내 기분 나쁜 게 당연해? 선생님 왜 제가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게 당연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반드시 검은 나무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이게 우리가 나쁜 아이여서 나쁜 청소년이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래. 모든 사람들은 검은 나무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 어떤 사람이나 그래요. 제가 이렇게 정신없이 밝아 보여도 제 안에도 검은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울한 감정들, 화나는 감정들을 나는 캐치하는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감정들을 다룰 때 예수님이라는 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이겨내기 제일 쉽지만 어려운 방법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왜 기분이 좋은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 심리학적으로. 근데 기분 좋고 넘어가고 화나고 넘어가지, 딱 다시 생각해보면서 왜 내가 상처받았지? 내가 그 아이의 어떤 말 때문에 화가 났지? 내가 왜 지금 행복했지? 이걸 한 번씩 되짚어보진 않는다는 말이지.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 쉽게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그 마음 하나하나가 저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화나는 마음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지. 행복한 거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어야지. 에너지 건강하게 분출할 수 있어야지. 에너지가 넘친다고 막 가가지고 넘치는 힘으로 사람 때리고 괴롭히고 이런 나쁜 거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너지만 떠올리면 너무 그건 좋은 건데 그 에너지를 나쁘게 풀어버리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은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부분들을 넘겨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사소한 부분들을 쉽게 지나치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지는 부정적인 감정들도 긍정적인 감정들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분출하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를 내셨던 분이고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셨던 분이고 예수님도 정말 행복하셨던 분이고 예수님도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셨던 분이야. 그분 안에도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안 보이는 게 이 사람한테 일상이니까 더 바랄 것도 없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상에서 벗어나야겠다. 내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구나.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라. 날 때부터 눈이 안 보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람한테 그게 당연한 부분이야. 그게 당연하지 않기를 깨닫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빛이 있고 색깔이 있고 사람들마다 표정이 다르다는 걸 알기까지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오는구나. 내가 그럼 이 일상에서 탈피해야겠다.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에서 결심을 해서 자기 상태를 일단 확인을 했어. 난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야. 그리고 상황을 봤어.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세 번째 디렉션을 가서 예수한테 가서 얘기해.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눈을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어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똑똑했던 건 자기가 이 가지고 있는 부정의 감정이라던가 부정의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고 이 상황에 판단했다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돌려서 생각해보면 오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선생님, 저는 고민이 없는 게 고민이에요. 저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런 일상들이 반드시 이어져야 할 이유도 거지. 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또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너는 사실 느끼지 못하지만 작고 큰 문제들이 너의 곁에 있을 수도 있지. 다만 그거를 흘려보내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상황이든 모든 감정이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라는 필터로 내 감정을 돌아보고 예수님이라는 필터로 내 감정을 다시 표현하는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을 만드는 그런 청소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소서 나에게 찬양할 텐데 오소서 나에게 아니고 시간이 됐다. 자, 수천 년 전에 바디메오에게 오셔서 소경의 눈을 떠주신 그 예수님은 시간을 뚫고 오늘 대대성전 루아에게도 오시고 백다열 전사님에게도 오시고 가연이에게도 오시고 수영이에게도 오십니다. 시간을 뚫고 너의 일상은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떤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컨디션 나쁜데 맨날 나빠요. 이게 다를 것도 없어요. 그렇게 말해도 좋고. 그럼 시간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로운 힘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시간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나누며 찬양하기 원해요. 함께 찬양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과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과 지어나 당신은 버리고 우리에게 선생님 목이 아프니까 여러분들 좀 더 큰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여기서 꿈이라는 것은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희망적인 느낌.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에 있어서 희망적인 느낌. 연약하다는 거는 단순히 몸이 약하고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게 아니라 내 상황, 내 모습, 이런 느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주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주님을 까먹고 살아가거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수련회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을 듣는 청소년들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네,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옆에 사람들하고 기도 한번 들어보고 옆에 주변 사람들과 성원의 기도 한번 와 인사하고 옆에 형이랑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인사할게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좋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점점 한 주 한 주 뒤에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생활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참석하는 친구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나중에 누가 오거나 이랬을 때 어쨌든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꼭 투표 버튼 눌러주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광고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날 결혼을 하게 되어서 우리 친구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이렇게 보내주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축하 메시지 쓰는 데 있어요.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축하 메시지 이렇게 달아주면은 또 기쁜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친구들 어깨 운동.
어깨 운동, 목 스트레칭 우리 함께 이렇게 목도 한번 이렇게 해주고 가연아 목도 좀 이렇게 풀어줘. 너무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은 긴장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허리도 좀 돌려주고 항상 앉아 있을 때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우리가 스트레칭 꼭 해주고 건강하게 잘 주어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기 앞서서 우리 잠깐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한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교의 삶 가운데서 또 매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점들,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한 주 잘 보내고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 만나며 우리가 그 힘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이제 또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주신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또한 되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매주 또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도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우리 친구들 예배드림 준비하면서 이렇게 예물 드리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선생님을 만났던 청소년 중에는 최고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어쨌든 따라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예물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드리니까 그렇지 이게 당연한 게 결코 아니거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참 신앙교육을 잘 받았구나.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신앙생활 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또 두려운 순간들 있죠. 루아야 어떤 순간에 좀 땀이 나고 두려운 마음 느껴? 루아는? 모르겠어? 이렇게 질문할 때 약간 놀란 것 같은데? 루아? 약간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놀라기도 하고. 종석이는? 딱히 없어? 수영이는 어떨 때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까? 하려고 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 그럴 때도 우리가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어려움을 겪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조야 왜 땅을 봐? 질문하고 있는데 은주는 어쩔 때 두려움을 느껴? 지금? 치과 갈 때 치과 가면은 진짜 그 냄새 알죠? 친구들 냄새랑 막 그 드릴 소리 윙 거리면 이게 곧 나의 이빨에도 올 것 같은 이 두려움 엄청납니다. 이 이빨 아픈 거 내가 원해서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어느샌가 물론 우리 친구들 중에 양치를 잘 안 해서 그렇게 침치가 생기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그렇게 아프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두려운 일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운 일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딱 어떤 한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그날은 좀 어두컴컴하고 좀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어요. 선생님 집에 현관문이 2개가 있거든. 하나는 가족들이 사는 그런 현관문이 있고 자그마한 방, 선생님 방이 있는 자그마한 현관문이 하나 있어요. 보통 문을 잠가놓지 않거든. 2층에 거기 올라가는 길에 이제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생활을 하는데 그날은 선생님 방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잠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 하고 귀를 기울여 보니까 뭔가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집에 누가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집에 내 방에. 그러니까 가족들이 사는 그 집이 아니라 내 방에.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 빨리 나와 막 이러면서 걔 지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나오면 용서해줄게 막 이러면서 아빠랑 같이 이렇게 그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을 나오게 하려고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기척이 분명 들렸었는데 귀에 들렸었는데 나오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왜냐면은 그 여러분들 알겠지만 강도들은 그냥 맨몸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칼을 들고 오기도 하고 엄청 위험한 무기를 이제 항상 들고 집에 들어온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베란다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제 방, 그러니까 방 베란다랑 집에 베란다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베란다를 통해서 깜깜한 밤에 그 창문을 통해서 제 방 창문을 통해서 일단 내려가니까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일단 빗자루를 하나 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빗자루를 막 휘두르면서 어쨌든 밖에 있는 아빠가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문부터 딱 열고 막 불 바로 켜고 막 잡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살면서 그렇게 웃겼던 적이 없었던 거야. 아빠랑 둘이서 야 진짜 우리 완전 생쇼를 했구나. 완전 누가 있는 것 마냥 막 야 나와 막 1시간 2시간을 그렇게 떠들었거든. 근데 아무도 없었던 거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두려움이 이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마음이 두려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두려운 상황이어서 아까 치과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한테 큰일이 일어나서 두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두려움이 생겨요. 큰 어려운 일이 생겨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죠. 요즘에는 기상 예보가 잘 돼 있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면은 알아요 여러분들? 배가 뜨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이 배가 안 뜨면 휴가도 못 나가고 이러는데 막 풍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일주일도 넘게 이제 풍랑이 일 때도 있잖아요. 절대 배를 안 띄워요. 왜 안 띄울까요? 배가 그 풍랑이 일 때 띄워지게 되면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풍랑 예보가 딱 떨어졌다 하면은 진짜 바다에 배가 하나도 없어요. 한 대도 띄우지 않아요, 절대. 근데 이 당시에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신나게 나간 거예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갔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난 거지. 파도도 많이 치고 바람도 엄청 불고 이러니까 제자들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이 두려운 마음이 생긴 제자들이 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어떤 그냥 어려움이 닥쳤을 때, 힘든 상황들이 찾아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정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풍랑처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우리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은 모태신앙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처음 교회 다닐 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냐면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님 만나고 믿어서 좋은 일 많이 일어나고 행복한 일 많이 일어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에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그냥 행복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평안하게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런 제자들처럼 어려운 시험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련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그 시련을 통하여서 넘어지라고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난이 찾아와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힘이 필요해요.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고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힘이 없으면 그것들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제자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런 고통이라던가 환난이라던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맞닥뜨리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누리는 풍성한 축복의 일들도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테스트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이잖아요. 시험 기간에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한 거 잘 공부했나 안 했나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앞으로 이 부분 공부해서 채워나가라고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모르는 것이 있다면 좀 더 알아가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처럼 연단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인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뭐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로아야? 어떤 뭐를 조립해야 되기도 하고,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기도 하고 이럴 텐데 이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는 어려워요. 처음에는 식은땀이 흘러요. 선생님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계속해서 훈련의 시간을 거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그 시험의 일들이 결코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을 이뤄나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풍랑이 심하게 이는 배에서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답답하다는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진짜 완전 편안함의 끝판왕이다. 진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잠을 잘 자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잠 잘 못 자는 친구 있어요? 잠이 잘 안 온다. 그런 친구 손 내려줘요. 잠이 잘 안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상황에서 잠이 잘 안 오냐면 걱정이 많거나 좀 근심이 많을 때, 생각이 많아질 때 잠이 안 와요. 내일 뭐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도 또 잠이 잘 안 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이 잘 오셨던 이유는 그런 환란이 보고 풍랑이 일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너무 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새로운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이럴 때 우리는 두렵고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평안할 수 있다. 예수님 지난주에 선생님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이 뭐였죠? 기억나는 친구 있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모든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근심되고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나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다. 평강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그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수영아 드라마 좋아해요? 드라마 잘 안 보나? 정은이 드라마 좋아하나? 어떤 드라마 좋아해요? 다 좋아해? 만약에 이제 드라마를 결말부터 봤던 적 있어? 요즘에 넷플릭스나 이런 게 있으니까 결말, 만약에 20회다 하면은 결말 먼저 보고 그 앞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돌아가서 이 결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이제 1화부터 19화까지 어떤 일이 막 주인공이 막 죽을 것 같고 막 아슬아슬할 때 그때 이미 나는 20화에서 주인공이 살아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런 상황들이 전혀 막 나의 마음을 요동치게 안 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일들, 환난,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끝끝내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소한 풍랑이 일고 아무리 사소한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바로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말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우리 가운데 환난이 마음 가운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잠을 잘 못 이루는 이유가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성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을 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잘 자는 친구들도 있고 좀 잘 못 자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주시는 잠, 우리가 이렇게 잘 수 있는 이런 단잠의 은혜도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가 평안하게 잠잘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 가운데 담대함이 생길 수 있는 것,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두려움의 원인이 바로 이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 아주 잠잠하게 되거늘,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람 뭐예요? 아까 바람은 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바람이랑 대화 나눠본 사람 없죠? 여러분들 파도랑 대화 나눠본 사람 없죠? 루아 나눠봤어? 못 나눠봤지. 혹시 루아는 나눠봤을 수도 있겠다는 그건 아직 안 했구나. 이 자연적인 현상은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우리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데 이 자연 현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도 보면 태초에 암흑이 있었고 그 암흑이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세상이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이 풍랑까지도 이 자연현상까지도 잠잠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폭풍이 잠잠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말에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 귀한 이 모임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 속에서 두렵고 떨려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거 답답한데? 시험 기간이 다가왔는데? 난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안 했지? 준비를 못 했지? 나 이 친구랑 관계가 좀 어색해졌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하지? 나 부모님이랑 좀 어려운 그런 상황도 생기는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풍랑이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연현상까지도 진짜 말기도 못 알아듣는 자연현상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을 되찾고 다시금 이기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다시금 우리가 풍랑 같은 일을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예기치 못한 일이거든요. 이가 아픈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우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예기치 못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꾸짖으시는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으며 그 능력이 되시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 말씀이 그냥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들어서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는 것은 그 말씀이 그냥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바다야 잠잠하거라 이렇게 했을 때 바다가 아무 요동도 없었다면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바다가 정말로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잖아요. 그럴 때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이 자리에서 여기서 그냥 끝!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실천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해보고 실천해볼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 우리 위에서 어른 예배드리시는 어른들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전해 듣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회복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처럼 나는 죽게 되었어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면서 한탄만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바다와 풍랑과 바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그 기적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또 한 주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연한 일상들이 정말 당연하지 않은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하루하루가, 하지만 이 하루하루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하루 속에서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 그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정말 진짜 버려지는 그런 시간들밖에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계획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귀한 시간들로 여러분 삶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현서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하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예성아?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붙잡는 우리 창기쁨 청소년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평생 주 살아가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 믿으며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들, 귀한 하루를 우리가 보냅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그 일들
아버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랍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여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의 삶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신 믿음. 아, 저희가 이제 네네. 드럼이 생겼잖아요. 네네네. 우리 드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건반도 있는데 부족한 게 있어요. 보컬이 부족하지. 그래서 혹시 좋은 마음으로 매주 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찬양단의 보컬로서 어떻게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싶다 하는 청소년이 있다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말을 안 한다. 그럼 내가 먼저 가서 시키는 일은 없어.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먼저 가서 막 이거 해라 이러진 않아. 왜냐면 이건 힘들고 또 기쁨으로 해야지 뭐 야 해라 하면 뭐 수행평가도 아니고 그치 로아야. 그러니 마음으로 내가 근데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친구처럼 저 친구처럼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혹시 보컬은 아니지만 내가 해보고 싶은 악기가 있다. 이미 근데 그 석이 차 있다. 이래도 마음이 있으면 얘기는 해줘. 그래야 내가 너희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저 기타 하고 싶어요. 이거 우리 기타 할 수 없잖아. 근데 제가 기타가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말은 해줘 나한테. 그걸 알고 있으면 제가 어떻게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강호 선생님 매주 이렇게 우리 찬양 위해서 옆에서도 이렇게 바쁘시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고생 오늘 또 감기도 걸리셔서 이렇게 힘드시게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현 선생님께도 우리 박수로 감사해요. 엄마가 나 쌍둥이냐고 물어봤대. 여기 왔을 때도 있고 저기 가는 데도 내가 있어서 나 쌍둥이냐고 물어봤대. 나 쌍둥이 맞아. 아니 맞지? 몸이 엄마. 두 개라도 모자라지. 아니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께서 쌍둥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맞지? 맞아. 우리 집 세 남매야. 우리 오빠 있는 건 알아? 오빠 있지? 나 말고 한 명 더 있어.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